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요즘 들어서 자주 그렇게 이단 종파와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네. 이단 종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아주 단순합니다. 그저 종교 지도자의 말을 대로만 하면 된다. 이것이 이단 종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신앙의 관입니다. 해서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 그저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 총회장님께서, 우리 지도자님께서, 우리 목사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이것이 이단 종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해서 어떻게 보면 기존 기성교회, 그러니까 건전한 기성교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교인들에게 주입을 시키면 그럼 될 것도 같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에 어떤 이제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 가가지고 거봐, 내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혼내신 거 아니야, 이 한마디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다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또 그런 게 어딨어, 뭐 목사님 말 안 들었다고 이런 일이 어디 있을 수 있어 하고서 또 이렇게 하다가 10가지 잘 되다가 한 가지만 잘 못 되게 되면 또 쫓아가가지고 거봐, 하나님의 사자한테 그러니까 혼난 거라니까, 이런 식으로 몇 번만 하게 되면 온 교회 소문이 쫙 퍼지면서 야, 저 목사님 말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치시더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모든 교인들이 목사님의 어떤 그런 하는 말에 대해서 맹종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내가 복음 속에서 이단 종파로 빠지기가 쉽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건전한 교단의 교회이다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러한 식으로 운영이라고 표현을 해드리나요? 그렇게 진행되는 그런 교회들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이른바 그 개독이라고 하는 참 이 새벽에 입에 담기도 좀 거북스러운 일이긴 합니다만 엄연한 우리들의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이니까 우리가 한번 적나라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건강한 교회들은 그런 식으로 교인들에게 믿음을 강요하지 않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나의 순응이죠. 나의 응답이죠. 이것이 믿음이죠. 그러나 어떻게 하면 그걸 믿을 수가 있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논리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저 우리들은 바울의 말처럼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건강한 교단에서 성경을 보고 또 성경을 전달하는 그 입장이란 말씀이 있죠.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른바 내가 복음에 충만해 있는 이러한 교회에서는 믿음을 주입을 하죠. 세뇌를 시킵니다. 이거 하면 너 큰일 난다니까. 너 이거 하면 너 구원 못 받아. 14만 4천 알아서 해. 내가 당신 판단하는 거야. 14만 4천 당신 안 돼. 당신은 그런 구원 받지 못해. 이거 가지고서 이제 사람들을 협박하는 것이 어떤 이단에 속해 있는 어떤 그런 이제 교회들의 어떤 공통적인 모습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부활의 아침에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믿음이란 불가항력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본문에서 세 사람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나오면서 안식 후천날이 있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은 토요일이니까 오늘 일요일 주일 새벽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해돋을 때라고 하니까 이제 이 시간쯤에서 이제 출발해서 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걱정을 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큰 무덤 앞에 놓여져 있는 바위돌을 누가 굴려줄 것인가? 우리들의 힘으로는 그 바위돌을 굴릴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걱정을 하는 거예요. 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걱정의 현장 앞에서 그러니까 가지 말자. 이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씀이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가자.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어떻게든 되겠지. 우리들의 힘으로는 그 돌을 굴릴 수 없어. 우리들의 힘으로는 그 돌을 굴리고 그 안에 들어가야만이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이 향품을 바를 수가 있는데, 우리들의 힘으로는 그 돌을 굴릴 수가 없어.
그래도 어떡해? 그래도 가봐야지. 왜 가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내가 준비해 놓았던, 내가 예비해 놓았던 이 향품을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발라드리고 싶은 이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단 말씀이에요. 이 사랑의 마음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우리들의 세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돌을 굴릴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이 들끓는 사랑의 마음이 그 여인들을 그냥 가만히 내어버려 두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무리 생각해도 그 돌을 굴릴 수가 없는데, 그러면 괜히 이거 향품이나 괜히 이거 사놨네. 이거 향품이 이거 돈 비싼 건데 이거 어디다 쓰지 이거? 우리들이 돌은 굴릴 수가 없고 말이야. 돌을 굴리지 못하면 뭐해? 그거 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지. 이거 큰일 났네. 이거 향품 아까워서 어떻게 하지? 믿음 없는 사람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의 논리란 말씀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애통함과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간절함과 슬픔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들은 도저히 그 돌을 굴릴 수 없다라고 하는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비해 놓았던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달려나간단 말이죠. 하다못해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라도 돌려달라고 부탁하면 되겠지. 굴려달라고 부탁하면 되겠지. 예수님을 향해서 창을 찔렀던 그 사람을 향해서라도 예수님의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굴을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들어가서 예수님의 무덤에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자 합니다. 저 원수 같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로마 군인이라 할지라도 할 수 있겠나? 내가 내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에게라도 부탁을 해야지. 할 수 있겠나? 실용주의가 아니고요. 내 자존심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내 인간적인 생각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는, 내 모든 어떤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집이라고 할까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를 형성하고 있는 모든 인격조차도 포기할 줄 아는 이런 사랑과 헌신의 마음이 여인들로 하여금 무덤으로 달려나아가도록 부추기더라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이야기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단 종파 사람들이 힘을 얻는 이유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기성교단에서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그들은 너무나도 간단명료하게 얘기하거든요. 너희들 구원받고 싶어? 내 말만 들으면 돼. 너무나도 간단명료하잖아요. 우리들은 그런데 기성교단에서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으세요. 덮어놓고 믿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세요. 기성교단에서는, 건강한 교단에서는 너무나도 전달하는 것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도 생각을 하고 여기도 생각을 하고 저기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그 하나님의 성부의 시대, 그 세대주의자들이 이렇게 구분하기 좋아하는 성부의 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은혜의 시대, 그리고 지금의 성령의 시대, 딱딱딱 나누어가지고 마치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전 구약 시대만 역사하시고 지금은 성부 하나님은 전혀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성자, 성령 딱 나눠놓으니까 이해하기 좋잖아요. 세대주의자들의 논리가 그것이란 말씀이에요. 우리들은 그래 참 성경을 이해하기 좋으네. 성경이 이해가 잘 되는데? 라고 하면서 맞아 거기에 이제 심취에 들어가다 보면은 여호와 증인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내 관점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내가 수용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을 하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여인들처럼 말이죠. 예수님의 시신을 향한 애절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고, 현실적인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헌신하고자 하는 이런 열심의 마음들이 있을 때에 이 마음, 지금 여인들이 어떻게 해요? 1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향품은 언제 사놓은 거예요? 금요일날 사놓은 것이죠. 토요일에는 안식일에는 거래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간 걸 보면서 여인들은 해지기 직전에 해지고 난 뒤에 무덤에 들어갔으니까 예수님께서 숨지는 것을 보면서 여인들은 미리 향품을 사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있는 시간 동안에 여인들은 향품을 두고 보고 있는 거예요. 6월절에 잡을 어린 양은 미리 일주일 전에 방 안에다가 데려다 놓고서 기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방 안에 두고 있으면 집 안에 두고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늘 그 양을 쳐다보는 것이죠. 저 양은 돌아오는 6월절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죽을 그 양이로구나. 보고 있단 말씀이에요. 여인들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아침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향품을 볼 때마다 저 향품은 내가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나면은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이야.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 계신 시간 동안에 여인들은 향품을 바라보고 있었단 말씀이에요. 향품을 우상 바라보듯이 본 것이 아니라 저 향품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려야지 라고 하는 그런 헌신의 마음으로 보고 있었단 말씀이죠. 우리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게 되면 우리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우리들에겐 이루어진단 말이죠. 본문에서 마가복음 16장 4절에서 그 큰 돌이 굴려져 있었다는 말이죠. 그나마 믿었던 로마 군인들조차도 다 사라져버리고 말이죠. 그 큰 돌이 굴려져 있었더라.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사람의 논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벌어지는 현실이란 말씀이에요. 믿음의 시작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설명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의 건강 상태가 달라져 버리니까요. 똑같은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대하여서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 살펴보게 되면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는 이런 여러 가지 의학적인 어떤 그런 이제 논문들도 있기도 하니까 말이죠. 해서 우리들 마찬가지로 오늘 찬송가도 그래서 마침 쭉 이제 200장 이후에 계속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기도 할 것이고 넌 대체 그게 어떻게 그렇게 믿어지니? 할 때에 글쎄 라고 나조차도 내 속에 있는 믿음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보니까 그렇게 되던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 말이 맞던데 이렇게는 우리가 얼마든지 증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세 명의 여인들처럼 말입니다. 나는 도저히 우리 세 사람은 도저히 그 돌을 굴릴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은 어떻게든 굴려지겠지. 내 안에 있는 이 들끓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마음,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고 싶은 헌신의 마음, 이 마음 하나만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돌을 굴려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에 우리 또한 그렇게 무엇인가 내 마음에 내가 이해가 되어지고 내가 수용이 되어져야만이 비로소 내가 그걸 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비록 글쎄 그러나 해놓고 보니까 돼 있는데 이러한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사랑하고 계심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자 하는 열심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무덤으로 나아가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여인들을 위해서 무덤을 가로막고 있었던 돌을 굴려주시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들의 인생의 걸림돌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면서 여인들의 열정이 사실 여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모르잖아요. 누가 돌을 굴려 놓았네? 아유 고마워라 라고 하면서 들어갔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이미 하나님께서 돌을 굴려 놓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들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던 때에 이미 우리들 앞에 펼쳐 놓아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세상에 어떠한 유혹이 있고 어떠한 위혹이 있고 혹은 어떠한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건강하고도 건전하고도 강건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내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